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저희들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을 주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강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긴 목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쉴.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엎으소서.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믿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온전한 삶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은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믿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또한 단지 흘려듣기만 한다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여 온전한 믿음의 길 가운데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5장 24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입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런 고관들도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다니엘이 벨살살 왕이 궁금해하는 그러한 글자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여러 대신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다가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그 잔치상에 갖다 놓고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저질렀죠. 그때 환상 중에 손이 나타나서 그 손이 벽에다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글의 내용이 뭐였냐면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뜻이죠. 이거의 뜻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또한 읽을 줄도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다가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 뜻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죠. 그 해석에 대해서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그리고 데겔은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베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비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너의 나라가 즉 멸망할 것이고 당신은 왕위에서 내려올 것이다 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이 경고를 받았을 때 이 벨사살 왕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한 눈물로써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이 살 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벨사살 왕은 단지 감탄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몽했기 때문에, 그 글자를 해석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상은 줬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엎드려 회개하거나 또한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할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잘 드러낸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에 죽음이 지나가게 될 터인데 그것을 피하려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 그러면은 이 죽음을 피할 것이다. 그 죽음을 넘어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에 바른다면 그는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만약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에 바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믿지 않고 또한 입술로도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말씀은 들었으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벨사살 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었으면 그가 엎드려 회개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를 심판하고 멸망시키고자 원했다면은, 그냥 멸망시키고자 하셨다면은 아마 이런 경고의 말씀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벨사살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가 돌이키지 않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올 때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가 그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것을 단지 농담으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군이 쳐들어와서 그가 죽임을 당하고 또한 새로운 왕조, 메대 바사 왕조가 세워지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함께 다니엘서 6장 2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신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 또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서 여전히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영원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고 또한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그것을 알지 못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며 날마다 주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